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는 영감 문서로서 가장 많이 시달림 받았어요. 왜? 이게 어떻게 거룩한 경전이 되냐. 남녀 간의 사랑을 막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경전, 하나님 말씀. 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영감으로 아가서는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즉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신적인 말씀으로 영감해 주셨는데, 그 주제와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신자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구절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성경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했을 때 우리 두 번째 반드시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대는 어떤 세대예요? 종교 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공동체, 연합체적인 분위기가 물씬 섞이는 세대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세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 하는 시대라고. 도덕이나 윤리까지도 그거는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동성애도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애라는 것은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는 뭐 정말 너무나 더럽고 추잡한 거로 알았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동성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종교?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성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제는 그런 설교와 그런 가르침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뻔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사사기에 그랬잖아요.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어떠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방황하죠. 더 혼란스럽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자기를 억압한다, 강압을 한다,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조차도 보호해주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절대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표준이에요. 기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이든 어떠한 지식이든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성경에 딱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오류가 있는 거예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요. 하지만 성경에는 명확하잖아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문화와 우리의 사고와 철학과 종교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성경을 이제는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럼 어떤 것을 확신하고 어떤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자체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너 자신만 믿어야 돼. 너의 직관적인 감정, 너의 직관적인 사고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가장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충동적이잖아요. 자기가 느낌에 좋으면 다 좋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광고도 그래요? 그럼 광고를 보면은 그 광고 내용 자체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게 하는 광고가 아니잖아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확 어떤 필이 꽂아가지고 아 내가 저것을 사고 싶어 한다는 마음만 주면 되는 그 광고는 딱 잘 만들어요. 지식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충동으로 움직이는 세대예요. 뭐든지 자기 마음의 충동으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영역에 다 뿌리미치고 있어요. 남녀 간의 결혼의 문제도 있죠. 인간관계의 문제 있죠. 우리 인간 사회에 이것이 전부 다 뿌리내리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50년 전이나 60년 전, 1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다면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단순했던 사회예요. 그러나 지금은 단순하지가 못해요. 굉장히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어떻게 해요?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지식과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정리를. 컴퓨터가 축적된 자료를 컴퓨터가 그 정보를 처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퓨터는 기능을 못하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죠. 절대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문화의 지식, 정보, 사고, 인간의 성향이 막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견뎌내지 못한다.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오늘 이 사회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쓴 사람들 빼놓고는 다 사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네, 전부가 정신이 이미 썩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지식으로 썩어 들어가 있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욱더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변함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성향과 태도와 지식에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되는 근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서양의 모든 법체계는 현대 법체계는 성경에서 전부가 다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법마저도 포스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법조차도 이제는 막 근간이 힘들죠. 우리나라 그 사법 부르고 여기 무슨 뭐 법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죠, 청년들 있죠. 나는 가끔가다 판사들도 그렇고 법을 만드는 놈들도 그렇고 나는 진짜 쟤들이야말로 진짜 사이코다. 쟤들이야말로 정말 이거는 범죄자보다도 더 아주 사이코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상적인 법도 만들어지지 않는 지금 적어도 법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법 자체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고 하는데 법조차도 뭐가 진리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합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합니까? 영적으로 먼저 온전하게 하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이미 그 인간은 사망 선고를 받아서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거예요. 공자나 맹자야? 공자나 맹자가 그렇게 대단하게 잘했더라면 중국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역사입니까? 공자나 맹자도 어떤 판단 근거 기준이 있었다면 뭐예요? 하늘.
고대 사람들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근거 기준이 있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지만 적어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늘의 존재가 있다는 공자나 맹자도 그 하늘을 의식해서 자신들의 그 도덕 체계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공자나 맹자보다도 못한 인간, 짐승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실 짐승보다도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더 나을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행실을 깨끗게 하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안 돼요. 도덕이나 윤리 가지고 됩니다. 도덕이나 윤리 시험 100점 못 맞으면 그건 바보 천치제. 그렇죠? 누구나 다 그건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덕과 윤리를 실제적으로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진리로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바르게 잡아줍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말씀을 마음에 두었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엊그제도 신문에 나왔지만은 전국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보면은 일진이니 뭔지 아는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학교마다 그렇게 많다고 해요. 나는 이놈의 나라의 교육부가 뭐하는 곳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런 놈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그 못된 놈의 벌을 확 뜯어 고쳐야 되죠. 그걸 그냥 놔두고 있었다. 학생 인권이 어쩌고 하면서. 근데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다 받잖아요. 부모가 받고 자식들이 받고. 온갖 방법 다 쏟아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그 일부 학교에서는 도 있죠. 두뇌, 뇌 그 뭐라 그러죠? 뇌로 다스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뇌호흡 같은 프로그램도 지금 시범적으로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시점을 해요.